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울 사도의 도움으로 성령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서남쪽 40마일 지점에 있는 계곡의 서안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본문 15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가 뜨거워지기를 원한다.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지근한 걸 싫어한다. 내가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니 내가 뜨겁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원하는 건 바로 뜨거운 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오중충한 그런 신앙, 우리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걸 말해요. 차라리 그러려면 찬 게 난 좋겠다.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미지근한 그런 신앙, 우리 하나님이 아주 싫어한다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마음을 다 알고 우리의 행동을 다 압니다. 여러분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유는 너무 모든 것이 편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편안한 것이 좋지만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것은 어떤 신앙의 상태를 가르치는가 하면 그 첫째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걸 가르쳐요. 이 세상에 우리가 파묻혀 살다 보게 되면 이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게 돼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더 남에게 존경받고 높은 위치에 처해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좀 훌륭하게 키워가지고 성공시킬까? 그런 세상 것으로서 가득 차기 쉽기 때문에 세상 것을 더 사모하기 쉽다고 말해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유지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우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상태에 내 신앙이 머물러 있지 않는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많아야 돼요. 우리가 길을 걸어도 주님을 생각을 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마음속에 담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감격하고 또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죄 많은 세상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갈까?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으로 가득히 차 있어야 그가 뜨거운 신앙이라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니 이 세상에서 화호여식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갈까? 거기에 마음을 많이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편 42편 1절을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같이 갈급함같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갈급한다고 표현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목말라서 막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마음에 담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신자가 될 때 그가 뜨거운 신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시편 73편 24절 25절을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인도하시리니
하늘에선 주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오직 그 시편 기자의 마음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예.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그 심령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뜨겁다는 증거예요. 자나깨나 예수, 운전을 하면서도 예수, 길을 걸으면서도 예수, 밥을 지으면서도 예수, 예수가 내 마음에 꽉 차 있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는 그 상태. 그가 바로 뜨거운 신앙의 상태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미지근한 신앙은 열심이 없는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열심이 없어요. 우리가 첫 번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모든 예배마다 다 참석을 하고 또 예배 시간엔 언제라도 일찍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이 은혜가 떠나고 열심히 쉬고 지니까 미지근해지니까 예배 시간이 지루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끌피나면 늦어요. 또 맨 앞자리에 앉던 사람이 점점 뒤로 물러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맨 끝에 앉아가지고 자칫하면 뒤로 넘어진다. 그 예배 태도가 또 달라져요. 열심히 없어졌어요. 열심히. 그런데 세상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많은지 몰라요. 돈 버는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특심입니다. 놀러 가는 거 얼마나 앞장서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어디 야외 갑시다. 그러면 뭐 앞장서서 이것저것 연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점점 식어져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열심들이 다 식어졌어요. 이제 부흥이 하게 되면 과거에는 인근 교회 교인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제 부흥해도 인근교회 교인들이 오지 않습니다. 열심히 식어지니까 대배드리고 오후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드리고 금요 심야기도 새벽기도 그 외 모든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는 교인들이 예배 참석이 점점 적어져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 심야 말할 거 없고 주일 오후 예배도 잘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점점 대배도 빠지기 시작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신앙이 미지근해졌어요. 미지근해져가지고. 네.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열심을 원하세요. 뜨거운 걸 원하세요. 뿐만 아닙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영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껴요. 신앙의 부담을 많이 느낀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봉사하던 교인들이 이제 이 신앙이 미지근해지니까 그 봉사가 부담이 돼요. 그래가지고 봉사에 속적이 되고 봉사가 부담이 되면서 불평이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미지근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삶초되게 열심히 하던 분들이 이제 피곤해서 못하겠습니다. 그거 다 왜 그런가 하면 신앙이 미지근해서 그래요. 병 들어가서. 성경적이 열심히 하던 분들, 성가대 열심히 하던 분들이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서 성가대 모임에도 껄피나면 늦고 빠지기 잘하고. 그게 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신앙이 미지근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자리에 와 있는가? 미지근해지지 않았는가? 영적인 모든 사역이 다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미모로 산다든지 경건하게 산다든지 이런 게 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신앙생활이 불행해요. 예수 믿어도 이게 차가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겠는데 신앙생활이 불행해져요. 신앙이 미지근하다 보니까 조금은 어려운 일 있어도 낙심하기 잘하고 스트레스는 혼자 왕창 받고
아무것도 아닌데 남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또 싸우고 다투고 가정이 늘 부부간에 불화하고.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이 미지근해져서 그래요. 미지근해져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을 얻어서 늘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이사야 40장 27절을 보면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힘이 난단 말이에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어도 불행해지는가 하면 힘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예배 와도 아무 재미도 없고 예수 믿어도 마음의 평강이 없고 껄핏하면 불평이 나오고. 그 왜 그런가 하면 신앙이 미지근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잃어버렸던 이 뜨거운 신앙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불행하게 살아요. 아니, 차라리 그러려면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마음껏 엔조이하고 즐기든가, 아니면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은혜 받아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세상 나가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 집사인데 내가 예수 얼마 믿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세상에도 팍 빠지지 못해. 그리고 어중총회 재미없어요. 또 교회 나와도 열심히 다하지 않으니까 은혜를 못 받아.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래. 그러니까 교회 나왔어도 기쁨이 없어요. 이게 영적인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미치게 되면 예배가 힘이 들어져요. 예배가.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 사랑할 때는 이 예배가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 우리의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예배가 우리의 행복이 되고, 그 예배 시간만 나오면 막 신바람 나고 찬송을 부르면 기쁨이 넘치고 기도하면 감격이 되고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흐르고 막 세상에 이 예배 시간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런 분들 아멘 해봐요. 그런데 이 신앙이 떨어지고 미지근해지게 되면 세상에 예배처럼 지루한 게 없어요. 세상에 찬송을 해도 지루하고 기도 시간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으면 더더군다나 짜증이 나요. 설교가 좀 길어지고 그러면 불평이 나오고. 그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영적으로 미지근해서 그래요. 미지근해서. 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봐야 돼요. 내 예배 생활이 어떤가? 이것이 내 신앙을 진단하는 가장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예배가 기다려지고 정말 이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이 예배의 순서마다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가? 어제 어떤 젊은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예배 시간이 그렇게 좋대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눈물이 나고 그 얘기를 하면서 또 눈물이 흘러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살아있어서 그래요. 살아있어서. 그래서 오래오래 좀 계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미지근하게 하면 하나만 아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뜨거워야 돼요. 뜨거워야 됩니다. 불 붙어야 돼요.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빨빨한 능력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자, 뜨거운 신자예요. 뿐만 아닙니다. 미지근해지면요 범죄하기가 쉬워요.
냉장고가 왜 필요합니까? 냉장고에 넣게 되면 세균이 번성하지 못해요. 또 뜨거운 물에 끓이면 세균이 번성하지 못해요. 어떤 경우에 세균이 번성합니까? 미지근한 물에 그 세균이 아주 많이 번성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뜨거워야 그래야 사단이 가까이 오지는 못해요.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뜨거워야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뜨거워야 악한 습관을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이거 끊어야 되는데 끊어야 됩니다 하면서 악한 습관 끊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알 수 없게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세상 죄와 타협하고 범죄하는 그런 경우들이 신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신앙이 미지근해서 그래요. 미지근해서. 그러니까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우리의 육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의 수제자로 대단했습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여기는 모든 사람들,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들 다 주님 떠나도 안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 쳤잖아요. 그러다가 그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멀찍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가까이 쫓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해를 당할까 봐 멀찍이 쫓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가까이 따라가야 돼요. 갈수록 가까이 가야 돼요. 열심을 다해야 돼요. 주님을 멀리 하면요, 범죄하기 쉬워요. 자, 그러면 왜 라오디아 교회는 이렇게 미지근한 교회가 돼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건 바로 너무 태평무사해서 그랬어요. 타키토스라는 분이 말하기를 이 라오디아가는 유명한 도시 중 하나인데 60년, AD 60년에 지진이 났어요. 그런데 로마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지진을 복구했다는, 그만큼 이 라오디아 교회는 풍족하고 잘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있어지고, 오늘 17절이 그걸 보여주나요? 나는 부자라 부자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내가 네 수치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은 너무 부유하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이렇게 아주 형편없었어요. 그걸 본인이 몰랐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공고하고 또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런 본인의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몰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것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고 여유있고 풍족하면 그것이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멀리하기 쉽고 그것 때문에 타락하기 쉬워요. 기독교가 힘있게 발전할 때는 핍박을 받을 때에서, 기독교가 강해질 때는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잘 되고 여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떠나기 쉬워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점점 쇠약해지고 약해지고 세서가 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풍족해. 옛날에 얼마나 잘 삽니까? 지금 승용차 없는 집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께서 가까이라는 신호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움이 많아도 더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떠나버려요. 하나님 떠나버려요.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환난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지. 모든 게 다 와봐요. 우리말에도 등 따시고 배부르면 게을러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비록 현실이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더 용기 백배하고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미지근한 자리에서 다시 소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째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되어 있고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세상 것보다 주님을 더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지금 얼마나 더 열심히 있는가? 혹은 열심히 식어버리지 않았는가? 오히려 하나님의 부담이 되고 영적인 생활에 부담이 되지 않는가? 내 입에 하나님께 나와 봉사하는 것을 위해서 불평하고 있지 않는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또 내가 얼마나 주님도 가까이 하고 예배 생활을 귀하게 생각하고 예배 생활을 상의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하고 은혜로 생각하는가? 가장 한경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미지근한 자리에서 다시 소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다음에 우리가 미지근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려고 하면 우리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한 것들을 다 내어놓고 회개해야 돼요. 호세아 6장 1절을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문 앞에서 문을 두들긴다.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22절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들이 지난주를 회개하고 이제부터 열심히 믿겠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결심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마지막 오늘 우리들이 이제부터 정말 열심을 내도록 결단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정보가 되도록 결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충성자가 되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미지근한 자리에서 다시 소생케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미지근한 자리에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이제부터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용기를 내시고 다시 더 열심히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뜨거운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